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말씀에서 약속한 복을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주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3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직접 설명해 주시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등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어떤 것에 빗대어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으면 그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린 씨들 중에 어떤 씨는 이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가 해 때문에 뿌리가 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 죽었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근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는데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 없죠.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이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알았을 텐데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저것을 가지고 나타내시니까 저것이 의미하는 건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36절에서도 가라지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다른 것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직접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에는 그 문맥을 보게 되면 그 비유의 의미를 알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비유가 나오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뭐라고 설명해 주는지 그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 비유를 해석해야 되고 직접적인 설명이 없을 때에는 문맥을 잘 살피면서 그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모든 성경은 비유라고 거짓말하죠. 그 비유의 의미는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또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거짓된 해석에 속게 해요. 아닙니다. 성경이 모든 것이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시의 형식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설명도 하시고, 다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문맥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가 9절을 읽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18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18절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왜 복음을 듣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로 부패된 강팍한 마음이라서 또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또 환난과 핍박의 두려움 때문에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은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 의미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씨는 천국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듣고도 깨닫지 못할까요? 그 마음이 딱딱한 굳은 길가의 땅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직 죄악으로 세상의 악한 사상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길가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뿌리를 그 땅으로 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길가가 굳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짐승들이 다니고 전차들이 다니고 그래서 길이 아주 딱딱하죠. 그래서 도대체가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죄로 부패되어 강팍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사탄이 그 강팍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그 말씀을 이제 뺏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회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 상태가 있습니까? 20절, 21절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어느샌가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두렵고 박해가 두려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의 환난과 박해, 우리를 그렇게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우리의 육신만 이 세상의 삶만 손상시킬 뿐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들은 우리의 영혼에 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우리 천국 복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우리가 그것이 두렵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환난과 박해가 두려워서 그럼 예수님 믿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왜 저들이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을까? 그 마음이 죄로 강팍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그 속에서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환난과 박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22절 보게 되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요. 왜 결실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염려가 해결될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까?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시간도 빼앗기고 또 물질도 빼앗기고 오히려 이 세상의 염려를 더 해결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선뜻 아멘하고 예수님께로 못 나오는 거죠. 또 재물의 유혹.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일날에 일요일에 돈 벌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돈을 벌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고, 예수님 못 믿겠다고. 아니면 일요일에 놀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주일에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결실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강팍하게 부패되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핍박과 위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진정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 위협, 핍박, 재물에 대한 근심,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위협과 핍박에서 건져주시죠. 인생의 염려, 또 재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건져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부패된 자들은 예수님께로 가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로 와라 말씀하셔도 안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 마귀의 회방,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종로로 타는 거, 그리고 이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또 죄로 인한 그 부패성,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아멘하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좋은 땅이죠. 어떻게 좋은 땅을,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는가?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심이 되고 불신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예수님 열심히 헌신하면, 예수님께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이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의 죄성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미 빠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옥토 같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같으면 즉시로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나 부패되었고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혔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위협과 핍박에 정말 두려워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참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옥토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